21절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지난주에 이어서 중간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고 나머지 뒷부분 21절까지의 내용은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관리들과 장로들에게 대답을 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주제라고 한다면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동안에, 이 지상에 계신 동안에 성령이 임할 것을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사도행전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시작은 성령이 임함으로써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첫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전반적인 내용은 물론 교회의 어떤 그 교회가 세워지는 것, 교회의 아주 천상의 모습을 담고 있는 교회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죠.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안진뱅이를 고치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 놀라운 표적을 보고 솔로몬의 그 뜰 거기에 행각에 갔을 때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때도 전했고 그때도 수천 명이 마음을 바꿨고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이 안진뱅이를 고친 그 다음에 솔로몬의 행각에 불과 몇 시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몇천 명의 사람들이 마음을 바꾸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다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거기에는 포인트로 있는 것이죠. 그러나 완전히 상반되게도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벌어지는 가운데에도 완전히 정반대의 반응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너무 싫었던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게도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 이런 사도들을 가두기도 하고 채찍질하기도 하고 하는 일들을 하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면 베드로를 신문하게 되죠.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가? 그때 베드로의 대답도 성령이 충만하여 하고 있다라는 말을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을 가능하게 하는지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사도행전을 시작하시는데 사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우리가 사도행전이 시작한다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그러나 사도행전 그 앞부분에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라고 했을 때 임한다고 하면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어떤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사도행전을 읽으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가장 두드러지게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4장까지 딱 읽었을 때 성령의 충만, 성령의 임함 혹은 성령의 역사는 가장 두드러지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살아있다. 그리스도가 살아있고 그리스도의 그분의 가르침과 교훈, 그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그것을 지혜롭게 전하게 되는 일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한 자의 마음이죠. 성령 충만한 자,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안에서 그의 마음은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흔들림이 없고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있는 이 자리는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거기 산헤드린 공회에는
뭐 우리가 보는 재판장처럼 판사 있고 변호사 있고 검사 있고 뭐 조촐하게 하는 그런 심리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한 번 우리 교회 카톡에 산헤드린 공회 그 뭐랄까요 그 사파를 올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는 수십 명이 있어요. 수십 명의 산헤드린 공회 공회원들이 앉아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있고 거기에 이제 고발하는 사람이 2명에서 3명이 있고 그다음에 변호사, 보혜사죠. 변호사가 1명 있고 피고가 있고 그런 것이죠. 예수님도 기습적인 그런 공회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았고 베드로도 갑자기 기습적으로 받은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증경 대제사장이죠.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전 대제사장. 그러나 아직 실권을 쥐고 있는 예수님에게 사형을 달라고 했던 안나스, 가야바 이런 사람들이 있고 차차기 대제사장 후보들도 와 있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의 가문이 수십 명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에게 했던 신문과 똑같은 신문을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예수님이 신문을 받을 때 당시에 베드로는 그 장면을 뜰 너머의 문 앞에서 구경했어요. 그럴 때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했죠.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었다는 거죠. 누가 베드로의 멱살을 잡고 한 게 아니에요. 문을 지키는 여종, 보통은 이제 소녀죠. 조그만 여종이 문 앞에 지나가는 사람 체크하는 거거든요. 그 종이 내가 아저씨 저 예수라는 사람과 같이 다니는 거 본 기억이 있다라고 하니까 불과 얼마 전에 칼 들고 휘두르면서 군인들이랑 대치했던 이 베드로가 마음이 와장창 무너졌죠. 그리고 그 여종을 피해서 뜰에서 불 쬐는 사람들 옆에 갔는데 너 말투가 갈릴리 말투다 이러니까 완전히 박살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와 똑같은 자리에 이제는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죠. 그것은 이미 무언의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 여기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너도 죽는다는 거예요. 너도 똑같이 죽을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24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날 밤에 식사 마치고 잡혀가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죽도록 얻어맞고 헤롯에게 보내졌다가 한나절 만에 다시 빌라도에게 와서 그 다음날 아침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채 24시간도 지나지 않은 겁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냥 가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때와는 다른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연약합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 혹시 여러분 그 점검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읽으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제가 목사라고 또 어디 신학교에서 신학을 배웠다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 진짜 마음이 흔들리는 갈대 같은 사람이라는 걸 많이 생각해요. 우리는 얼마나 사탄의 그 유혹에 쉽사리 흔들리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뭐랄까요? 피곤하잖아요. 그럼 사실 하나님 같은 거는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 정도는 양반입니다. 조금만 내가 뭐 이렇게 잘못하거나 내가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지적을 하거나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자존심이라는 게 폭발을 해요. 폭발을 해서 대놓고 뭐 어떻게는 못해도 은근히 사람이 냉소적으로 바뀌어요. 뭐랄까 정말 유리잔 같은 거죠. 금이 금방 가고
금방 부서집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베드로에게 이 뭐랄까요, 강압적인 이 장소는 하나도 그를 흔들리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진심. 베드로가 진심이었거든요. 주님이 어디를 가든 나는 가고 죽는다 할지라도 같이 죽고, 여기 앉아있는 이 11명의 사도들, 제자들이 다 배신해도 나만큼은 배신하지 않겠다고 했던 것도 진심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진짜 2시간도 못 가고 정반대가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에서야 비로소 베드로는 주님을 향한 진심을 말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한 자에게 있는 정말 새로운 마음이었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다 성령 충만한 자로서 주님을 향하는 겁니다. 예수 잘 믿고 오래 믿고 이 훈련 잘 받고 어디 가서 잘하고 은사 받고 이런 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 주님을 진심으로 확신하고 신뢰하고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야말로 성령에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그토록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이것이 진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때 너무 쇼킹하죠. 너무 쇼킹합니다. 베드로는 그것 때문에 완전히 무너진 거였거든요. 그리고 부활한 주님을 다락방에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주님을 붙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활한 주님 손에 못자국 보고 옆에 갈비뼈 구멍 뚫린 거 보고 주님과 대화하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난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고 싶다. 여러분, 주님을 만났으면 다 해결된 것 같고 부활한 주님,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을 봤으면 거기가 막 완전히 찬란하게 빛나고 그럴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이 여전히 부서져 있었어요. 그래서 난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고 싶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니까 같이 고기 잡으며 살던 사람들이 그럼 나도 형님 따라 가겠습니다. 갈릴리 간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것이다. 그건 사실은 유대인뿐 아니라 제자들을 포함한 말이죠. 나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것이고 너희들도 똑같은 처지가 될 텐데, 그렇지만 나는 다시 돌아와서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다시 만날게 라고 말했어요. 주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갈릴리로 가서 베드로를 만나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본 건 하나였습니다. 그냥 다른 게 없었어요. 너가 진짜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냐? 제가 예전에 설교도 했습니다만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우리나라 말은 주어 목적어 동사지만 헬라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입니다. 그 주어에 나, 동사에 사랑합니다. 목적어에 당신,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I love you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어의 자리에 누구를 써요? 주님이 나를 잘 아십니다 라고 말해요. 내 마음의 고백도 나를 주어로 해서, 나를 근거로 해서는 이제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의 진심도 이것을 드러내는 것조차도 주님을 근거로, 주님을 의지해서 말하는 사람인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은 제가 이제까지 본 적이 없어요. 이건 저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그렇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베드로는 3번의 대답을 다 주님을 근거로 대답을 합니다. 내 마음의 확신, 내 용기, 내 결단을 말하지 않아요. 그는 자신의 마음조차도 주님을 의지해서 드러내고 주님이 아신다고 말하죠. 그리고 이 자리에서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그때 주님을 완전히 묵사발냈던 그 사람들이 똑같이 와서 나를 부라리면서 물어볼 때 베드로는 지금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진심을 이제야말로 진심으로 드러낼 수 있고 이제야말로 주님을 향한 사랑을 진정으로 드러낼 수 있었어요. 이것이 성령 충만이다 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성령 충만하고 싶어 합니까? 왜 성령 충만을 구합니까? 왜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지혜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그 은혜로운 손길들을 기다립니까? 주님을 향한 참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 주님을 향한 내 진심과 사랑의 깊이, 그것이 성령의 충만한 자에게 있는 선물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내가 무슨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내가 주님을 믿으면, 내가 예수 믿으면 나 그럴듯한 사람이 되겠지? 그 말은 맞기도 하지만 맞지 않기도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교회 잘 다니면 내가 걱정 근심 없는 사람이 되겠지? 그 말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 그 말은 너무 피상적이고 도식화된 말이에요. 나는 여전히 질그릇이고 나는 여전히 유리잔이고 나는 여전히 흔들리는 갈대인데 나를 주님이 붙잡으시기에 부서지지 않고 나를 주님이 붙잡으시기에 꺾어지지 않고 나를 주님이 붙잡으시기에 꺼져가는 등불 같지만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주님입니다 라고 말하죠. 베드로가 그의 시편에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물에 빠진 것 같고 사방이 원수들밖에 없고 나는 지금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진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이 다 그런 거예요. 너무너무 특별한 거예요. 죽을 것 같아서 너무 공포심에 사람이 이성이 마비될 정도로 공포심에 질려서 침을 흘리고 담벼락에 머리를 짓이기면서 겨우 살아났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쓴 시가 하나님을 보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졌고 여러분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게 그 시편의 마지막 결론이죠. 우리는 사실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하나님이 나를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해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아무 문제 없고 그럴듯한 사람으로 드러나게 해주시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자로 그렇게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완전 무결한 사람이었던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의 성격이 성품이 그런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진리를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장로들, 이 사람들은 다 종교 지도자고 그 당시에 신학교의 다 수장들이고 교수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이 베드로가 시편 118편과 이사야 28장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다.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 시편 118편 22편 이사야 28장 16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 너희들이 버린 그 돌이 사실은 머릿돌이 되고 이 자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게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과 시편의 기자들이 예언하였던 이야기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실현되었다. 너희들이 버렸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이 사람들 광신도들이 떠드는 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학문이 없는 범인, 이 범인이라는 말은 그냥 평범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학문이 없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평범한 일반인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시편과 그 이사야의 이 핵심적인 내용을 언급을 할 것이며 들어보니 예수가 그런 자라는 게 이해가 된 거예요. 그러니 깜짝 놀란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버린 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분을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머릿돌이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시작해서 모든 진리와 기둥이 여기에 털을 박아서 교회로 일으켜 세워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증거가 여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완전히 온전하게 된 것. 베드로는 이것이 병이 나았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러나 그것은 구원의 증거였습니다. 부활의 증거였어요. 그전에는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똑같았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불구였어요. 이건 살아도 산 게 아니죠. 죽은 상태였습니다. 평생을 성전 문 앞에 그 화려한 문 앞에서 거지로 살았어요. 그러나 그는 이제 정상이 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도 있게 되었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한 거예요. 진정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이런 일이 벌어진 적이 없어요. 이게 왜 표적이 됩니까? 왜? 수많은 기적이 있는데 왜 이걸 표적이라고 부릅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가시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표적이라고 말한 겁니다. 성경에서 표적이라고 말하는 현상은 몇 가지밖에 없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내용들, 그게 실현이 되면 그게 표적이에요. 아무거나 표적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눈먼 자들이 보게 되고 귀머거리들이 듣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날 때가 온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일어났어요. 한 번도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 예수님이 그냥 아무거나 기분 내키는 대로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할 때 말씀을 드렸죠. 그걸 볼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유사 이래로 이런 거 우리가 본 적이 있냐? 이거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누가 이렇게 하냐? 이집트에도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는 인간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일들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을 열었던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리가 나은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한 사람도 한순간도 단 한 번도 있었지 않았던, 존재하지 않았던 사건이죠. 그런데 이것을 일으킨 이가 누구의 이름으로 했냐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한 분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당신들이 한 달 전에 죽인 사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도 부활했고 부활하였기에 이 사람도 죽은 것과 똑같은 이 사람도 완전히 살아나지 않았는가?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이 사실을 경험한 사람들이 수천 명이었어요. 네? 10년, 20년, 30년 설득하고 전한 게 아니었습니다. 불과 솔로몬의 행각에서 불과 몇 시간 전했는데 수천 명이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받아들이고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것이 성령 충만의 역사인 거죠.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가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살아나게 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유일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게 나를 살리실, 나를 새롭게 할, 나를 깨우실, 나의 영혼을 생기 있게 만드실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냐는 말이에요.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베드로도 그 사실을 믿었고 확신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그는 어떻게 확신했는가? 성령의 충만과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분의 말씀을 듣고 새로워진 사람들과 예수의 이름으로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압력과 위협과 어떤 분위기 속에서도 그것을 꺾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있는 유일한 생명입니다. 내 영혼을 살릴 유일한 분입니다. 나를 온전케 하실 유일한 분이에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있는 아주 특별한 모습,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러니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베드로는 랍비들처럼 이 장로들처럼 교육은 받지 못했지만 성령 충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공회원들은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지만 그의 말과 이적을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시편과 이사야를 그렇게 연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잘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해는 했지만 받아들일 수는 없었어요. 믿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쉽게 말하면 그들은 성령과 관계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성령이 있지 않았으므로 성령의 선물인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해는 했지만 그것이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이해는 됐지만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그것은 성령이 있지 않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성령의 선물인 믿음.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믿고 싶고 믿고자 하고 믿음의 그 은혜의 방편 안에서 항상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런 발걸음들은 결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고자 하는 마음의 어떤 소망과 간절함,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나에게 정말 진리 안에서 내 영혼의 변화와 인격의 새로움을 기다리는 것들은 결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영혼이, 이 비참한 영혼이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여러분 그냥 생리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렇게 살고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변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렇다면 나도 구원받는다면 좋겠는데 구원받는다면 어떻게 될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변화될까? 정말 믿음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은 여러분 이 성경학자들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들으면 들을수록 기분만 나빠졌어요. 이해가 되니까 더 싫어졌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성령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자꾸 두드려요.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자. 주님께 마음을 열자. 그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나의 주와 구주로 믿어보자. 그런 마음이 내 안에서 점점 뿌리가 내리고 싹이 트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벼락이 치듯 주님 앞에 엎드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자들은 풍선이 차츰차츰 부풀다가 마침내 한계점이 다다랐을 때 폭발하듯이 쌓여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뭔가 대단하고 위대하고 좋은 사람이고 꽤 그럴듯한 사람이어서 믿음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다가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솔로몬 행각에 와 있던 그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던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라고 아닐 이유가 없죠. 나라고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때 그 장소에 와 있던 사람들, 너무나 놀라운 광경을 보고 베드로의 말을 듣고 갑자기 그들에게 마음이 쏠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께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들이 내가 이 유대 사회에서 예수라고 하는 자가 내 구주입니다라고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을까요? 그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남자만 3,000명이었는데 몰랐을까요? 불과 얼마 전에 자기들 입으로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하는 저놈 잡아 죽이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당사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라고 인정하면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랐을까요? 모르지 않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그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이제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의 주와 구주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진짜 주와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이 맞습니까?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앞에서 성령이 베푸시는 그 은총 때문에 주님을 알기 시작하게 됐고 그것이 내 마음을 조금씩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 거부할 수 없는 주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 앞에 내 마음의 전부를 드린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진짜 그렇다면 대제사장이든 사두개인이든 바리새인이든 장로든 뭐든 주님을 향한 내 진심을 꺾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예수님이 살아있던 당시, 베드로가 살아있던 당시처럼 몽둥이를 들고 우리 앞에 서지 않아요. 칼을 들고 우리를 위협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간에 쫓겨 살려 만드는 것이죠. 시간에 쫓겨 살게 만듭니다. 그리고 주님이 아닌 것에 매달려서 살게 만듭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즐거워하게 만들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의지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거에 몰입하게 만들죠.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냉랭해지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기보다는 그냥 가볍게 스쳐 지나가고 10년 전, 20년 전 주일학교, 초등학교 때 들었던 말씀 그거 가지고 그냥 대강 그냥 덮어놓고 사는 사람들.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저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더 풍성하게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항상 하는 말은 안다 혹은 옛날에 들었던 말씀이다. 그 정도면 뭐 양반이죠. 어떤 때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하고 조금 다르다고 뭐 틀렸다고 하는 사람도 많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어렵다고 말합니다. 어려울 수 있죠. 어려운 것도 많이 있겠죠. 저도 어려운 걸 많이 느낍니다. 저도 힘들 때가 많죠. 그런데 그래서 뭐 어떻게 할 건데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왔는데 그것도 싫다 그러면, 그것도 어렵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 뭐 장난감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자판기가 돼야 돼요? 내가 동전 넣어서 뭐 누르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건 인격이 아니잖아요. 인격적인 분이 아니잖아요. 주의 성령은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지는 않습니다. 주의 성령은 주님에 대해서 내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게 합니다. 여러분 점검책 정말 진지하게 읽어보세요.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세세하게 읽고 그 주님을 좀 더 알고 그분에 대해서 내가 뭔가 한마디라도 내가 더 이해하고 싶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 성령의 충만한 증거죠.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이렇게 예수를 믿습니다. 공회원들은 베드로를 불러놓고 딱 한 가지만 요구합니다. 너 앞으로 예수 믿지 마.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어요. 너 앞으로 너희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뭐 하고 찬송한다고 뭐 하고 그런 거 하지 마.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 보면 너무 재미있게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면서도 예수 믿지 마라고 한 게 없어요. 죽일 때 죽인 이유가 뭐냐면 왜 예수를 전했냐고 죽이죠. 이 사람들이 요구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 도를 전하지 말라. 예수를 가르치거나 전하지 말라. 요구는 이것 하나였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정말 뭐랄까요? 기독교의 핵심을 파악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독교의 핵심. 기독교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지는 것이죠. 중국에 가니까 그렇더라고요. 중국에 가니까 교회에 있어도 멀쩡하게 있고 예배도 드리고 다 해요. 여기 티셔츠에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글자 적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
여기 예수님 얼굴 박아놓고 다녔어요, 우리는. 그래도 아무도 터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신기하게도 그 청도 바닷가에서, 바다가 너무 멋지거든요, 그 청도가. 바닷가에서 기타를 들고, 와, 우리 여기서 찬양 한 곡 쫙 하자. 바닷가에서 우리 뭐 특별한 사명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기분이 좋아서 한 거예요. 그래서 기타를 꺼내가지고 이걸 갖다가 한번 방 했어요. 진짜 잔장장도 아니야. 그냥 장했어. 장했는데 우리를 주변을, 우리가 그때 한 열 몇 명인데 주변을 어떤 아저씨들이 뺑 둘러싸는 거예요. 진짜 순식간에. 그러더니 여기 뭐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해도 되고 예수 믿어도 되고 막 교회 다녀도 되고 다 된다. 근데 다른 사람 귀에 들리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안들이 우리가 공항 이렇게 게이트 들어갈 때부터 우리가 뭐 하러 왔는지 알고 있었대요. 우리가 중국에서는 뭐 사장님 뭐 이러면서 다녔거든요. 다 의미가 없었어요. 진짜 신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중국 공산당이 와, 교회, 기독교의 핵심을 진짜 잘 파악했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하는 건 안 돼. 주일날 너희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건 상관없어. 이게 여러분 2000년 전부터 한 말이에요. 2000년 전부터 했던 소리예요. 베드로에게 말하지 말라.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왜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그 다른 어떤 것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유일한 분만이 부활하셨고 우리도 다시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나를 억압하고 병들게 하고 죽일 수도 있겠지. 그러나 부활한 주님은 나를 살릴 거야. 나는 새 생명으로 나는 살아났고 육체적으로 죽을지는 몰라도 괜찮아. 왜냐하면 부활한 주님이 나를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내용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흔들림이 없는 이유입니다. 베드로의 이 말은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 성령의 선물인 이 믿음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 그들도 마찬가지고 결국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를 살게 하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고 내 삶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현대사회는 종교 다원주의가 아주 매너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사회예요. 그래서 뭐 교회 다녀도 되고 천주교 가도 되고 불교 가도 되고 이슬람 가도 되고 뭐든지 잘 해야지, 잘하면 다 좋지. 이게 요즘 사회의 아주 진보적인 생각이에요. 그래가지고 며칠 전이던가 정치인 누구더라? 그분이 자기는 교회 다닌대요. 교회 다니지만 나는 무슨 어디 큰 스님하고도 친하고 뭐 어디도 또 하고 누구더라? 여기서 이 이름 말하면 될까 모르겠네. 그러면서 종교가 다 포용적이고 다른 사람의 종교도 인정해주고 그래야 내 종교도 인정받고 이러는 거라는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거기서 담고 있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종교든 잘하면 다 구원이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친하게 지낼 수는 있죠. 불교 친하게 지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영혼을 구원한다는 사실을 무너뜨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붙잡고 내 영혼의 전부를 맡길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아시냔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한계가 있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지하기도 하고 인내심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한계 안에서라도 내 전부를 주님께 맡기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걸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렵더라도 자꾸 다른 환경의 주변에 이런 걸로 주님을 향한 진심을 무뎌지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과 진리를 알고자 하십시오. 제발 우리의 인생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얼마 되지 않는 인생은 정말 불태워야 되네요. 태워야 됩니다. 뭐 열정적으로 뭘 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베드로가 변한 것처럼 우리도 변할 수 있고 이 세상에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변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의 진리와 은총,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새로워질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